이제 세 번째 강의 시간이죠. 3강. 오늘은 우리 송승복 장로님, 그리고 한진태 박사님, 그리고 이지윤 수장님, 그리고 구충모 회장님, 이제 네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상위 그룹까지 오르신 분이에요. 보니까 어느 분은 박사님, 어느 분 교수님, 또 어느 분 회장님, 소장님에서 전체가 세상에서는 이런 거 다 이뤘다고 봐요. 근데 그 안에서 인간적으로는 완성을 했다면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자기 존재에 대한 발견은 했나? 이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습성적으로 계속 외적인 삶, 보이는 이 눈으로 듣고 보고 만지는 걸로 계속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아까 죽음은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넘어서서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걸 딱 놓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리는 소리든 뭐 안에 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놓고 안에 내면 안에서 지금 나에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소망을 물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진정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뭐냐, 이 연수를 하고 있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 왜 이 자체를 내가 하기를 원하는가, 진실로 자기 안에서 대면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사실로 자기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앞에 서서 너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냐, 무엇을 하려고 여기 왔나 하는 면에서 깊게 내면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했어요. 신론. 이제 그래서 우리 안에 엘로힘, 예호바, 로아흐, 예슈아, 함마시아, 이제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자체로 계셨는데 그 영이 나와서 영에 있는 것을 밝혀보시면서 그 영으로 되어지는 창조는 영적인 창조예요. 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생소하게 듣는 분도 계시는데, 내 정신, 나가 있어요. 이렇게 육체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듣고 보고 만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정신, 이 정신으로 하고 있는데 정신 안에 또 정신이 있거든요. 그 정신을 하게 하고 있는 또 정신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새로운 정신이 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이 나오고 있는 원천의 자리,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 영이 정신이기도 하고 마음이기도 해요. 그 안에서 그 자체를 하고 있는 존재, 그 존재를 발견할 때 그 안에서 새로움이 되거든요. 이 나와 있는 표피는 이미 결정 지어져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에 내면의 원천의 자리에 가야지만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거든요. 거기가 하나님 자리예요. 하나님이 본래 엘로힘이 힘, 능력, 모든 것을 안에서 할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거든요. 엘로힘이.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제 지난주에 봤고요. 이번 주에 보는 주제는 영생이에요. 지금 앞에까지 쭉 봤던 내용인데, 이제 이 원고는 그 71페이지인데 여기는 가셔서 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잡은 주제는 영생이에요. 아까 보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가 성경 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핵심이 여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런 세상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세상을 사랑하거든요. 자기 땅을 사랑하거든요. 자기의 영이 임해 있는 곳을 사랑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영생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 풀어줘야 되겠죠. 영생 말들은 많이 하는데 도대체 영생은 뭐냐 하는 면에서 이제 원문으로 보면은 생은 하이예요. 하야, 하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뜻은 뭐냐면 산, 생, 힘센, 살아있는 것, 재생시키다, 살아있다, 살게 하다, 생명을 주다.
소성시키다, 회복시키다, 구원하다, 완전하다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살았다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가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생각했다면 그것을 놓고 영원히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뭐라고 할까? 그것이 이제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자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올람이에요. 올람은 뭐냐면 이제 그 한자 한자 풀어보면은 진리를 손으로 익게 해서 그 진리가 익혀져서 눈으로 대답이 된 시존이다 이렇게 나와요. 한자 한자 풀어보면 상형 문자니까. 그러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영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진리를 손으로 또 눈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져서 대답이 되어 나타나는 것. 그러면 전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영원성이나 뭐 계속성이나 다 있을 거 안에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보시면 동일한가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때는 이 인간의 몸을 쓰고 왔는데요. 오시기 전에는 영으로 계셨는데요.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또 영으로 아버지 보좌에 올랐는데요. 그리고 다시 구해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셨는데요. 이렇게 변화되는데 무엇이 영원하고 그 자체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는 증거를 하고 있나 하는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깊이 봐야 돼요. 이 자체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있다고 하는 것은 창세 전이나 창세 후나 또 창세 후 전을 통과해서 일체로 영원히 있다는 건데 우리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100년이면 이제 뭐 130년 얘기하고 있지만 육체는 떠나가잖아요. 근데 이 육체도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뭐 물이 되든 흙이 되든 나무가 되든 벌레가 먹어서 벌레가 되든 그 자체는 질량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있어요. 자연계에. 그러면 우리의 영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안으로 올라가는데 인과응고 법칙에 의해서 한 대로 그 자체가 심판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있는 내 생각에 의해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육과 영을 있게 한 생명은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이라고 하는 하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 자체는 도대체 뭐냐 하는 면에서 우리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어디죠?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그러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정의가 딱 나와버렸어요. 여기서 영생의 정의가. 그러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영생이에요. 영원히 있고 영원히 살아계신 존재 자체예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 자체예요. 뭘로? 생명의 진리 말씀으로. 그러면 오늘의 나는, 오늘의 우리들 각자는 이렇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처럼 영생의 실체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나오죠 그 말씀이?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증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성경만 제대로 딱딱딱딱 꽂아서 보면 우리들의 실존이 그냥 밝혀져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 각자도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해야죠. 그런 면에서 이제 나라고 그러니까 계속 죽을 나를 생각해요. 이 개념이 안 바뀌니까 여러 곳에서 부딪혀요. 육체 너 죽을 건데 네가 무슨 하나님과 하나야? 하나님의 생명이야? 독생자야?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자기가 태클을 걸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찾으셨으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니 거기 아니고요. 1장 어디 언니? 5장 20절 18절부터 보시면 좋겠고요. 5장 18절. 네. 아니 그 전에 11절 봐주세요.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독생자로 안 났으면 생명이 없는 자예요. 우리가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도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안 계신 거예요. 내가 낳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조의 생각과 자조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피조는 뭐냐면 내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어. 분명히 맞죠. 근데 피조적 생각이에요. 내가 부모님을 있게 하고 내가 이 땅에 나왔어. 이건 자존적 생각이에요. 그런 면에서 딱딱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피조로 다 씌워져 있어요. 모든 삶 자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한번 딱 거듭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는 인형이나 로봇을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피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다 되보셨으면 아시잖아요. 내 자녀를 낳는데 걔가 나보다 더 잘나야죠. 그죠? 나보다 더 당당하게 멋스럽게 살아야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는데 하나님보다 못하게 살면 되겠어요? 말이 돼요? 안 되죠. 부모님은 내가 낳기 때문에 너 자체가 내 아들이고 본래 너와 나는 내 몸속에 함께 있었어. 생명으로 있었는데 네가 나가서 자존자가 돼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해라. 너 자체도 거듭나서 너를 멋스럽게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밝혀라 하는 것이 독생자 보내신 목적이잖아요. 우리들도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멋스러운 분들이에요. 내면 안에서 보면은 그냥 어떤 면에서든 최고를 가시려고 하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여기 오셔서는 내적인 면에서 하나님 자체로 낳는 걸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자체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끌림에 의해서 오기도 하지만 나의 선택도 있지만 나의 선택과 이끌림이 함께 만나져서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말하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말하든 이제 그 안에서 되어져요. 이제 그런 면에 다시 보면은 그 유일하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다른데 유일하신은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홀로인데 그 안에 감추인 뜻은 각기 가치예요. 유일하다고 하는 그 유일한 하나가 개체 하나가 아니라 유일 속에 몽땅 들어있는 하나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몽땅 다 들어있는데 유일한 또 하나 개체인 하나인 거예요. 이걸 잘 몰라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내 속에 부모님도 다 와 계시거든요. 조상님이 다 내 안에 와 계시거든요. 아담 하와도 와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와 계시고 많은 선지자가 왔던 분들이 그 영들이 안에 다 있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로 딱 정립돼서 나왔는데 이 나 속에서 나는 나를 밝혀가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계신데 이 한 분 한 분 안에 그러한 분들이 꽉 차 계셔요. 하나님까지. 그런데 그 안에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아비는 아비대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데까지 이른 자는 이른 자대로 각각 차원과 상태는 있어요. 그쵸? 금방 낳는데 걔가 벌써 태초부터 계시니까 되면 좋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는 과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면에서 내 의식만 안에서 딱 돌려버리면 자조 자체, 하나님 자체의 머리로 바꿔버리면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우리는 근원에서 밝혀서 근원을 바뀌어야 모든 것이 바뀌는데 이 나타난 거에서 계속 바꾸려니까 계속 대립이 오고 거기 분열이 오잖아요. 부딪힘이 있고. 그런 면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참은 에메트예요.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알레프 mem 타브인데 이 글자를 이렇게 알레프는 쓰는데 딱 세워놓으면 그대로 서 있어요. 어느 분이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안 넘어지는 글자예요. 그 세 글자가.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거다. 안정성을 갖고 있다. 또 확실한 진리, 진실. 우리 협회장님은 팩트를 좋아하시잖아요. 사실, 진실. 근데 보이는 건 사실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보이는 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그 감추어진 것이 또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뭐를 정의할 수 있나 하는 면에서 옳고 분명하다, 다르다 하는데 자기가 개념 지어진 걸로 그 기준으로 볼 때 옳고 그름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기 안에 세워놓은 참이 도대체 어떤 참으로 되어 있나 하는 면에서 참에 대한 것을 사실로 봐야죠. 그래서 진실인데 진실로 성경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진리라는 거야. 변하지 않는. 그래서 그러한 확고한 것인데 그 감추인 뜻은 양육하다는 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 안에서 믿는다는 개념인데 믿고 신뢰하는데 양육되어 자기 자신이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양육된 자가 자라서 또 양육을 시키는 그것이 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 해서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꼬다, 강하다. 그리고 또 재밌는 그 뜻이 있어요. 오그라진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힘센 것, 신성,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신들 표현이 있어요. 그럼 왜 오그라진 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안에 오그라져 있는데 모든 힘을 압축하고 있는 힘의 그 원천으로 저는 봤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또 엘로힘이 우상도 들어가 있어요. 아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말씀했었잖아요. 하나님인데 우상이에요. 우상으로 세워놨어요.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막 하나님은 하는데 실존하는 하나님을 몰라. 자기 안에서 자기 이 숨을 쉬게 하고 있고 모든 에너지를 내게 하고 있는 엘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야라고 하는 살아있는 존재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안 나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오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으로 다 알려주는데도 계속 밖으로 나가거든요. 예수아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아는 누구예요? 뜻이 예수아는 그가 구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심. 그래서 예수아는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아가 같은 단어로 써요. 여호와가 예수아고 여호수아가 예수아예요. 그래서 예수아는 예수아 자체로 그냥 육체로 온 예수를 말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가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여야지 그가 구원자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 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줬거든요. 그럼 왕은 뭐예요?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잖아요. 선지자는 뭐예요? 모든 것을 예언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들 각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오셔서 함께 되어 있는 자체거든요. 그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아는 것이니라 그래요. 아는 것이 뭐예요? 아는 자가 누구예요? 누가 알아야 돼요? 오늘의 내가 알아야 되는데 이 오늘의 나인데 죽을 내가 알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죠. 영원히 있는 영생의 실체인 나, 본래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던 나가 알아야죠. 온전한 나가. 그것이 바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이 안에서 한 번 더 짚고 가면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봤던 것처럼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딱 나와요. 그냥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저 밖에 믿지 않는 자고 나는 믿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함께 있어요. 육체적인 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거든요. 영적인 그 안에 믿는 자는 그 안에서 나온 영만 믿을 수 있거든요. 그가 믿는 자가 돼서 그 안에 붙어 있는 자, 그가 바로 그 말씀에 붙어 있고 그 원천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그 입 앞에, 문 앞에, 문설주 앞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양식이 돼서 함께 되어지죠.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감춰진 비밀이고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해서 우리 사람들은 어둠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아요. 사람에 대한 욕심, 탐심치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논하면 안 돼요. 그냥 있는 대로 놓고 우리는 온전한 것만 하는 거예요. 왜 바라보면 법칙 있잖아요. 야곱의 그 전박이 양 나뭇잎을 점을 구려서 해놓으니까 전박이로 다 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바라봄이 매 순간 네가 누구를 보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해서 자기 물음이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는 하나인 존재 자체 안에서 항상 그 자체가 맑고 밝고 환한 머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들음에서 오거든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연수를 통해서 아주 직방으로 지금 앞에서 들은 말씀들이 그렇잖아요. 실존으로 자체에서 금방 자기 안에 독생자가 살아나는 면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깊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5절을 어느 분이 찾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예,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5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네,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뭔지 감이 와지나요? 네, 누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지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준 거죠. 태초부터는 창세기도 넘어가고 네. 요한 복음도 넘어간 창세 전에 있던 생명이에요. 창세 이전에. 예,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 그 태초의 존재를 말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가 아버지, 독생자고 하나님 자체죠. 하나님이고 독생자고 우리들 각자의 생명이잖아요. 여기서 그가 빠져버리면 우리들의 그 생명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읽어도 맹맹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됐고 뭐 메시아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나는 내 생명은 없어진 거죠. 피조인가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핵을 딱 꽂아야 돼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도 이 안에 있었다.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바다. 여기서 눈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말씀이 자기화되어 있나요? 네. 아버지가 육체의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잖아요. 네. DNA도 있고 살과 피도 다 있거든요. 부모님이 다 계세요. 그런가 하면 올라가 보면 하나님 자체의 그 자체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 자체로 계시는데 그분이 여기서 있어 계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안에서 딱 열어져 버리면 자기가 피조로 떨어지질 않아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분명히 독생자가 나셨거든요. 그분 2000년 전에 보이고 가셨고 영으로 우리에게 지금 오셔 계시는데 우리들의 생명이 나타날 때 그분도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독생자의 뜻도 우리가 될 때 이루고 아버지의 뜻도 이루는 거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여기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아버지도 독생자도 생명도 성령도 진리도 말씀도 영광도 사랑도 거룩도 몽땅 우리 안에 임마누엘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체로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기쁨이 있나요? 이런 기쁨이 넘치나요? 원하기는 원하는데 사라지나요? 이제는 그런 기쁨이 떠나질 않아요. 이 자체만 딱 안에서 인쳐져 버리면 절대로 그 기쁨을 누가 빼앗아 갈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영생에 대한 핵심의 핵을 눈을 딱 뽑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 수자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있나요? 잠깐만. 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시나요? 네, 믿습니다. 다음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 믿음이 계시나요? 네.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분별이 돼야 우리가 빛과 어둠을 나누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우상과 성전이 어디서 나누어져요? 자기 안에서 나누어져야 되거든요. 죽을 나와 죽지 않을 나, 변화되는 나와 변하지 않는 나, 그리고 하늘에 있던 나와 땅에 있는 나, 이것이 항상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한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뒤죽박죽 혼돈공허가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진리로. 아까 에메트 20절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기서 주체가 누구예요? 아들 예수, 하나님. 우리죠. 우리죠. 우리인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꺼풀이고 우리가 바로 안에 있는 씨알이잖아요. 그 씨알인데 있는 것이니 그가 바로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시라. 네. 여기서 짜릿해지지 않아요? 네, 짧은데. 여기서 막 전율이 와야 돼요. 전율이 바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에요. 그러한 온전함이 우리 안에 되어졌거든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그 말씀이 딱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났다고 고백을 하셨거든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가 이제 어떤 도덕 윤리적인 죄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성경에서는 그 죄 논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영적이면 율법적인 죄 그것도 논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진리법도 넘어간 거예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여기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씨가 바로 참 하나님이고 영생 실체인 존재 자체인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이러한 온전함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여져서 어떠한 아까 에멘트처럼 흔들리거나 눕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들의 아버지처럼 빛의 자녀들이 우뚝우뚝 서서 새로운 새빛을 비춰가는 새 세계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